찬송가 182장입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과 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니.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꽃 중에 벚꽃이 있습니다. 이 벚꽃은 충분한 기온이 어느 정도 도달했을 때 그렇게 꽃이 개화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적산 온도라고 합니다. 식물이 개화하기 위해서 일정한 온도와 환경과 여건이 마련되어져야지만 꽃이 식물이 그렇게 피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온도가 계속 쌓여져 가야지만 그렇게 주님 안에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그렇게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넬료의 가족은 주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은혜의 온도가 쌓여가는 중에 그 와중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성령의 살아 역사심과 일하심, 역사하시는 손길, 그 임재를 강력하게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죄인을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앞선 9장 후반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베드로의 편견이라는 그런 걸림돌을 걷어내시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은 분명히 전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반과 토대를 마련하시려는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클라이막스 절정에 이르는 장면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4절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외모가 잘생겼든지 뭔가 사회적인 위신이 있다든지 재산이 많이 있다든지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세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준에 들 수 있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풍성함,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심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모두 이 심령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뜻밖의 만남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그런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된 베드로는 드디어 입을 열어 복음을 들려주는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가이사랴라는 곳에 오는 과정 가운데 성령님이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개입하시고 일하셨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먼저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차별이 없이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나는 이런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들을 결코 차별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신다, 수용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도 차별 없이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어떤 제한이 없이 활짝 열려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을 봐가며 상황을 봐가며 형편을 봐가며 어떤 기준을 세워서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 다가갈 수 있는, 그리고 생명의 복음을, 소망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이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절 3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그 자체로 아멘이란 고백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라 화평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것은 이 세상을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서 그런 평화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오셨다라고, 그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바라고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그렇게 본문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시작하여서 유대까지 전파된 것,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면서 이처럼 어떤 특별한 지역이 아니라 특정한 상황이 아니라 어떠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역사와 능력은, 복음은 얼마든지 그 사람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받아들일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의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어떤 것을 의지하여 나아가면 처음에는 잘할 수 있고 어느 정도는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들고 벅참을 느끼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 그래야 했던 것처럼 성령의 그 능력을 붙들고 의지할 때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이런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데 고넬료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메시지가 뭐라는 것을 알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선한 일, 기적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것들이 잘 되고 잘 못 되고 그 과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로 반드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9절 40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정합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의 정점에, 최고의 꼭지점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형태인 나무에 매달고 예수님의 두 손과 발을 못 박아 죽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를 통해 증명되었고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나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또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기도 하고 가장 또 아끼는 책 중에 하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볼 때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풍성한 그 십자가의 은혜, 그 감격, 그 의미, 그 본질에 대해서 그렇게 구구절절 깨닫게 되어질 때마다, 그것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지식이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쌓여지게 되고 제 속에 영성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냥 의미 없는, 그냥 어떤 교회라는 상징적인 의미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슴판에 그 능력의 십자가가 늘 살아 역사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1절 43절 말씀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먼저 나타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재판장이신 예수님을 널리 알려서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얻도록 하기 위한 복음의 목적, 핵심을 전달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셔서 그것을 증거하여 주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신 것은 아닙니다. 증인으로 선택받은, 사모하는, 마음이 열려져 있는, 그렇게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이 바로 부활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대에 재판장으로 세우신 분이 예수님임을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열정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 그대로 전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택해 주셨습니다. 선택받은 자는 힘있게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자신을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 누가 요청하든지 그 놀라운 복음의 의미를, 능력을 전달할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산 증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 고넬료의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임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사람의 의지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께서 성령님께 임하시는 것,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뭔가 미리 준비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급해하거나 그 하나님의 때가 아직 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들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이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방인들이 먼저 유대인으로 개동하기 전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유대인 신자들을 그 자리에 동참시킨 것이 베드로의 계획이었다,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방인들을 향한 유대인 신자들의 생각에 큰 변화, 큰 그런 변화의 시작이 된 것은 분명해 보여집니다. 오랜 세월 단단히 굳어졌던 이 유대인 신자들의 선입관이 단숨에 깨어지는 것을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보기를 원하셨고, 그런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의 임재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언제요? 성령님이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면.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의 그런 본질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으로 고백한 것처럼 그런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은혜를 매 순간 사모하고 놓치지 않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7절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4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람도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이 받은 성령 세례가 자신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았던 성령 세례와 동일하다는 것을 사도행전 11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상황과 어떤 형편에 제한받지 않고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에게, 갈급한 심령에게, 그것들을 간절히 열망하는 심령에게 그렇게 불같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이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그렇게 베풀었고,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들에게는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며칠을 더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풍성히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교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의 지체와 함께, 그리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교제의 시간들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마련하신 장소에서 준비된 설교자가 준비된 청중을 만나니 그들이 복음에 반응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일을 우리를 통해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십니다. 복음이 증인인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잘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받고 선한 기대와 태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달하는 자의 모습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임하는 놀라운 일이 지금도 곳곳에서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차별이 없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반응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이것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의 마음속에 쉼없이 소명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증인으로서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 언제 어디서나 그런 평강, 평화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부활의 증인으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 증언하는 일에 이처럼 귀하게 쓰임 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당신이 보여주신 복음과 부활이라는 진수를, 부활신앙이라는 진수를 사람들에게 힘있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차별이 없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쁨으로 전하는 자의 모습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널리 알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게 함이라는 복음의 목적과 핵심을 사람들에게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 언제 어디서 누가 요청하든 생명과 소망이 담긴 천국 복음을 들려줄 준비를 제대로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선택받은 자다운 책임감을 가지고 생동감 넘치는 증언을 할 수 있는 복음의 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파수꾼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단단히 굳어졌던 우리의 선입관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열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변화된 그리스도인다운 체험을 할 수 있는 자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잘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후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기도와 태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주님 당신의 일하심이 강력하고 분명하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며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을 사모하며 보내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기대하며 그렇게 주일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의 흔적을 채워나가는 자가 되기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기뻐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